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화답해 보시죠. 할렐루야. 아멘. 살아있고 사랑있는 안산동산교회 삼부 예배로 초대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장은 물론이고요. 각자 인터넷을 통해 또 핸드폰을 통해서 연결되신 모든 성도님들의 그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된 이 귀한 예배가 또 그 은혜가 풍성하게 누려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찬양했었는데요. 오늘도 함께 찬양할 첫 찬양이 이어지네라는 곡인데요. 혹시 가정 가운데 계신 분들은 그 달력을, 교회에서 배포된 달력을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요, 그 위에 시처럼 써져 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시가 아니고 이 찬양의 가사거든요. 이걸 얘기를 안 해주면 아무도 모른다라는 말씀 누군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할 찬양은 하나님과 연결된 이 아름다운 사랑, 그 은혜를 함께 노래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가사가 담겨 있는데, 우리 달력을 통해서도 또 이 은혜가 또 일상 가운데 또 누려지길 소망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달력에도 담아드렸는데, 우리가 교회에서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한번 이렇게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는데요. 인사해 보실 때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전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또 찬양함으로 나아가시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처음부터 고백하시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사랑으로 살아났고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함께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가며 아름답게 빛나.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한 번 더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살아나고 사랑으로 변화되네 연결되네. 함께 우리에게 그 사랑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로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 미리 보시는 주님 있는 자리 가운데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하시죠.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 한 번 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해 보시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의 전폭적인 아버지 간섭하심과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희생과 불의와 맞서 싸우다 숨진 선교의 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전무후무한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와 번영이 더할수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저 선진국들이 먼저 선진국들이 아버지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 땅에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그 대오각성하여서 하나님 이제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 참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신 말씀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사명과 소명이 되어서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살아갈 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버지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참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생업과 취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드립니다. 취업과 생업의 문제를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사 참으로 그들의 삶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종 질병과 또 정신적인 문제 등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치유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참으로 질병이 떠나가고 깨끗게 하여 주시며, 앞길 막으며 해방하는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할 때 아버지 떠나가고 아버지 온전케 하여서 건강한 몸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호소를 들어 주시옵소서. 현재의 아버지 참으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혼돈이 화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분단이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님으로부터 모든 유정자들에게 먼저는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말미암아 자유 대한민국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안산 동산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우신 김성경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으로, 말씀으로, 권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마지막 때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아버지,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특별히 김인중 원로 목사님 은혜의 장중에 두시고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합니다. 세우신 김성경 담임 목사, 말씀을 전하신 김성경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의 의회를 더하여 주셨고,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을 모시고 이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쪽입니다. 찾으신 말씀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함께 있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그 위에 두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2022년 2월 13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 현장은 물론이고 인터넷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연결되어 있는 동산의 가족들, 이곳이나 그곳이나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인데요, 주로 성탄절에 많이 우리가 읽고 듣는 말씀이죠. 설교는 물론이고 성극으로도 우리가
이때 이야기를 접합니다. 그 시즌이 되면 미디어에 그 성경 이야기 또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 관련된 영화도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성탄절에 주로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듣다 보니 성탄절이 아닌데 이 말씀을 나누려니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자, 하지만 이것은 성탄절에만 들여다볼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 그 이상으로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오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핵심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야기이다 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 그 시절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분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을 보면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이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2장 1절 말씀대로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황제였을 때, 그리고 구레뇨라고 하는 인물이 수리아 총독이었을 때입니다. 수리아, 오늘날은 시리아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 로마 행정구역상 수리아 지방이라고 하면 그 안에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땅이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지 않고 그냥 수리아 지방으로 함께 불리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속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에서도 아주 유명한 인물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구스도, 원래 라틴어로 하면 아우구스투스라고 발음을 하는데, 여러분 달력에 보면 8월을 영어로 어거스트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어거스트란 말이 사실은 이 아구스도 황제의 이름이에요. 아우구스투스. 왜 황제 이름을 붙였느냐? 그 당시에 이 로마식 달력, 태양력이 완성이 됐다. 그 공로를 이제 아구스도 황제에게 돌린 겁니다. 그래서 8월의 이름을 아구스도라고 붙였고, 그게 오늘날까지 8월의 영어 이름으로 어거스트라고 내려온 거예요. 참고로 그 8월 앞에 7월은 영어로 줄라이라고 하죠. 줄라이는 원래 라틴어식으로 하면 율리우스입니다. 아구스도 황제의 아버지,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서 율리우스라고 한 게 영어로 발음하니까 줄라이가 된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까지도 이 시대에 영향이 묻어 있죠. 자, 아구스도라는 인물은 원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방금 말씀드린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원래는 조카입니다. 조카인데 양아들로 후계자로 입양이 됐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로마의 영웅이었죠. 그런데 영웅이다 못해 점점 왕처럼 이제 군림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로마를 공화국으로 유지하고 싶었던 원로원과 사람들이 계략을 짜서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암살합니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암살당하면서 죽을 때 남긴 말이 유명하잖아요. 뭐 브루투스 너 맞아. 카이사르가 아주 신뢰했던 브루투스에 의해서 칼을 맞아 암살당하죠. 이 브루투스는 여러분들 그 모바일 기기 사용하는 블루투스하고 다른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브루투스라는 인물에 의해서 암살당한 율리우스가 암살을 당하고 나니까 그 아들 옥타비아누스가 그 당시엔 해외에 있었는데 로마로 돌아와서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로마의 공화파들을 다 제압하고 권력을 잡아요. 특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옥타비아누스의 친척이면서 파트너이자 또한 경쟁자였던 안토니우스와 일대 대결을 벌여서 전쟁을 해서 승리함으로써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제1인자가 확
확실한 권력가가 됩니다. 사실 옥타비아누스의 여동생이 안토니우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의 매제거든요. 하지만 매제라고 봐주지 않았죠. 왜냐하면 안토니우스가 철을 버리고 이집트 여왕,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와 바람이 났기 때문에 결국은 그때 관계가 확실하게 악화되면서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지나니까 로마의 원로원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이름을 새로 붙여줘요.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구스도라는 호칭을 그에게 부여함으로써 그때부터 옥타비아누스는 아구스도가 되고 사실상 그때부터 황제가 된 겁니다. 이로써 로마 공화정이 끝나고 로마 제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미 신의 반열에 올라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그 유럽과 영국까지 정복을 했어요. 그 시절에 이미 로마가 영국을 다스렸죠. 그래서 로마가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신이라고 공인을 해줬어요. 당신은 신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그 아들 아구스도도 호칭이 붙겠죠. 아버지가 신이니까 아구스도는 신의 아들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공식적으로 아구스도에게 신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붙여줬대요. 자, 이런 배경을 생각하고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로마에서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그럼 이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로마에서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하를 다스리던 때에 진정한 신의 아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때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죠. 누가복음 2장의 그때는 이런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고요. 이제 말씀을 더 살펴보면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적을 신고하기 위해서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던 때래요. 로마 정부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고향에 가면 족보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족보가 보관되어 있기 때문이고, 더불어서 각 가정마다 어디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지 다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고향에 가서 호적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그때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고향을 떠나서 곳곳에 퍼져서 살고 있던 때예요. 그러니까 다들 고향에 돌아가느라고 아주 힘들었죠. 이런 인구 조사는 사실상 이렇게 민생을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던 일 다 멈추고 고향에 돌아가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 역사 기록을 보면 로마가 이스라엘 땅에서 세금으로 뜯어간 것이 그 땅의 소출의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을 로마가 가져가고 또 3분의 1은 헤롯 왕이 가져가요. 참 세금 바칠 사람이 많아요. 맨 위에 로마 황제 있고, 로마 황제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헤롯한테도 바쳐야 되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나머지 3분의 1 가지고 사는데, 오늘날에야 우리가 세금을 내면 그것이 뭐 공공복지로 가고 결국 우리한테도 돌아오고 하는 게 있지만, 그 시절에 세금 내면 국민한테 돌아오는 게 없지요. 다 왕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백성들이, 민초들이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할 때마다 특히 이스라엘의 민심이 아주 흉흉했어요. 심지어 어떤 때는 아예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누가복음 2장 1절이 얘기하는 그때는 로마 치하에서 이스라엘의 민생이 고통을 받고 민심이 흉흉했던 암울한 때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로마 황제의 명으로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서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인데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오늘날 차로도 한 20-30분 더 내려가야 있는 곳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기 위해서 이용했던 도로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여행 거리가 약 한 180km 정도 됩니다. 180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5절에 보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만삭이 되었을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을 가는데, 사실 요셉은 베들레헴이 고향이니까 등록하러 간다고 치더라도 마리아가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베들레헴으로 갔다. 부부여서 갔을까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5절에 보면 약혼한 마리아, 아직 결혼 예식을 올리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기준에서 보면 공식적인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당대 사료를 좀 검토해 봐도 만삭인 마리아가 무리해서 굳이 호적 등록하러 베들레헴까지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요셉 혼자 가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선 첫 번째로, 혹시 마리아가 그 기간 동안 출산을 하면 요셉이 옆에 지켜주기 위해서 힘들지만 마리아와 함께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에 안 갈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혹시 우리 남편들, 아버지들 중에는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닌데 이런저런 사연으로 인해서 자녀가 태어났을 당시 그 옆자리에 없었던 분들이 간혹 계실 거예요. 평생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실 텐데, 요셉은 그런 일이 없도록 아예 본인이 출장 갈 때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자, 그렇게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에 간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드는 생각은, 아시다시피 지금 약혼 기간 중인데 마리아가 임신해서 만삭이 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걸 다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사연도 몰랐고 말해도 믿어주지도 않았어요. 저는 혹시 그 마리아와 요셉에 대한 소문이 요셉의 고향 동네인 베들레헴까지 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찾아갔더니 방 없어요 하면서 문전박대 당한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혼자 동네에 있으면 이웃들한테 혹시라도 괄시를 받을까 봐, 그래서 요셉이 일부러 데리고 간 게 아닐까, 베들레헴까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어쨌든 요셉은 마리아까지 베들레헴에 갈 필요가 없는데 굳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수님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예언이에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매우 힘들고 어렵더라도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찾아간 그 시간이 구약의 성경 말씀대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도록 이루어지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적으로 어려울 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때일 수 있어요. 자,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묵을 곳이 없어요. 누가는 여관이 빈 방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우리가 1장 1절에서 본 것처럼 데오빌로, 로마인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처음에 썼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여관이라고 쉽게 썼지만, 사실
그 당시 유대인 동네 베들레헴을 살펴보면 거기는 무슨 유명한 관광지도 아니고 상업의 중심지도 아닌 그냥 작은 동네예요. 그래서 그런 곳에는 여관이나 이런 숙박업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손님 방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어요. 게스트룸을. 그래서 누가가 여관에 방이 없었다는 말은 빈 방이, 손님을 맞이할 방이 전혀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방방곳곳에서 호적 등록하려고 베들레헴에 몰려왔을 거 아닙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요셉은 만삭인 마리아하고 이동을 했기 때문에 빠른 걸음으로 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천천히 이동했겠죠. 그러니 늦게 도착했어요. 방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묵을 곳이 없었고 대신 축사에 묵어야 했습니다. 짐승들과 같이 묵는 거죠. 예수님 시절 베들레헴 같은 시골 동네 집은 축사가 집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것도 동물 한두 세 마리 키울 때 얘기고, 이렇게 양떼를 돌봐야 된다, 숫자가 많다 그러면 동네에 근처에 있는 동굴을 축사로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석회암 집안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거나 또는 지하수가 만든 동굴이 굉장히 많고요. 또 사람이 파도 동굴이 잘 파져요.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마리아와 요셉이 묵었던 동굴 축사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가 어디인지 확인되진 않았지만, 자,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왕 아구스도 황제는 로마의 그 으리으리한 궁전에 머물면서 말 한마디로 명령해서 세상을 힘들게 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베들레헴 축사에 태어나서 구유에 누우신 겁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육신의 기적,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찾아오신 사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딱 여기까지 7절까지의 내용까지 말씀을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 이것저것 다 말씀을 드려도 오늘 예배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 말씀드리진 않겠고, 대신 지금 이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만 제가 전달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낮은 대로 임하셔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신다. 낮은 대로 임하셔서 그분의 일을 하셔요. 왜 낮은 데일까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비천한 자를 일으켜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가 불렀던 찬송시 내용 생각나시죠? 비천한 자를 돌보셨도다, 비천한 자를 일으키셨도다.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낮은 대로 일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아구스도나 구레뇨나 또는 헤롯 같은 이런 크고 높은 사람들이 가진 힘과 돈으로 위에서 아래로 눌러서 다스리면서 세상이 굴러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복하고 눌러서 다스리는 것을 소위 위대한 역사라고 사람들은 칭송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셨어요. 사람들은 위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십니다. 성취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충분히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서 함께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비록 만왕의 왕이었지만 갓난아기로 태어나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갓난아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도요, 태어나자마자 막 걸어다니시고 말하시고 글씨 쓰시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우리처럼 갓난아기셨습니다. 엄마 아빠가 돌봐주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 이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순종했던 요셉과 마리아의 손길에 돌봄을 받으시면서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낮은 데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낮은 데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도 자신의 낮은 현실이 있죠. 살면서 만나는 고통, 비참함, 그런 비천한 현실을 만나더라도 그곳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미 그곳에 내려가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낮은 현실이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의 비천한 현실, 아프고 연약한 누군가의 옆에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겸손히 섬길 때, 이게 섬길 때라고 하면 듣기는 아름다운데 섬김이 정말로 아름다운지 현실에선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누군가를 돕겠다, 섬기겠다 해도 막상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모를 때가 많고, 때때로 성도님들이 예배 후에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시지만 내용을 들어보면 기도는 하는데, 목사니까 기도는 하는데 제 입장에서도 아이고 어떻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막막한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걸 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도와드리고는 싶은데 그렇다고 정말 큰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정말 그렇게 섬긴다고 변화가 일어날까, 인생이 바뀔까, 나아질까, 의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요. 그래도 순종하면서 섬겼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뭐 하나 조그만 거 좀 안 맞아서 상처받으면 뭐 내가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셀리더가 왜 그러냐 그러면서 토라져서 혹시라도 마음 상해서 카톡방 나가고 문자 보내도 답도 안 주고, 뭐 이런 상황들. 물론 제가 일반적으로 말한 거죠. 다 복잡한 개별 사안을 들어가 보면 나름 다 사연이 있을 거예요. 저는 섬기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진 않으니까 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나 어쨌든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섬겼다고 하는데 그게 꼭 보람이 있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로 많은 분들이 지금 부모님이신데 자녀 키우면서 자녀 키우는 게 늘 보람인가요? 어떤 순간들은 막 열불나고 화나고 이렇게 키우면 뭐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를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예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섬기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면 고마워하겠지, 내가 이렇게 도왔으니까 결과가 좋을 거야, 그 기대를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으나 그보다도 설령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가 고마워서, 그래서 내 몫을 묵묵히 감당할 때, 그렇게 힘들고 연약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순종할 때 그 낮은 곳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반드시 경험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를 따라해 봅니다. 가장 괴롭고 힘들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다.
기독교 신학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특정한 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시간을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신학에서 부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에 다스리시며 일하십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비천한 자를 일으켜 구원하시는 또 그분의 특별한 때가 있어요. 그분이 일하시는 때.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셔서 구원하신 수많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님의 최고의 때, 하나님의 최고의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때입니다. 그 놀라운 때,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언제였느냐? 누가복음 2장 1절이 말하는 그때예요. 그때. 그런데 제가 아까 그때가 어떤 때인지 배경 말씀드렸죠. 마리아와 요셉이 어떤 처지였는지 말씀드렸죠. 그때는 인간적으로 보면 제일 안 좋을 때예요. 제일 안 좋을 때.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통치자가 세상을 무섭게, 특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황제가 무섭게 다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 황제가 세금 더 걷겠다고 호적 신고하라고 명령을 하니까 이스라엘 전국이 들썩이면서 민심이 흉흉하고 어딘가에서는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복잡한 때였어요. 요셉과 만삭 마리아가 힘들게 베들레헴까지 왔건만 방조차 구할 수 없어서 축사에서 머물다가 축사에서 출산을 해야 하는 때, 인간적으로는 참 최악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때였던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행하시며 사람들 만나시며 말씀하시며 병을 고치시며 구원하시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 카이로스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시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최고의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거나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거나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아 고쳐주셨거나 또는 폭풍이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셨거나 했던 그 놀라운 때들보다도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셨을 때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최고의 때 카이로스였던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이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나가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실패와 아픔과 절망과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가 우리에게 영원한 새로운 삶을 주신 구원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가장 어두운 때를 가장 밝은 빛으로 역사하시는 때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코로나로 생명이 위독했던 동산교회 윤현부 선생님의 사연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분의 얘기를 사실 진작부터 들려드리고 싶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우 중에는 누군가는 먼저 천국을 가시고 또 누군가는 건강에 고통의 문제를 안고 계시는 분들도 더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상황마다 다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좋은 일이 있었다고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가정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신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과 꼭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윤현부 선생님이 폐가 70% 손상돼서 의사가 이제는 임종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 정말 더 이상 길이 없는 것 같았을 때, 바로 그때 그 선생님의 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동안 그렇게 예수 믿기를 기도했던 그분이 좋을 때 믿은 게 아니라 가장 괴로울 때, 암울할 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윤현부 선생님이 지금은 퇴원을 해서 지방에서 요양하면서 재활도 하면서 이제 지금은 조금씩 걸어도 다니시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계셔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난 1월 둘째 주일에 그 성도의 언니와 그리고 90세 되신 아버지, 평생 본인은 불교도라고 말씀해 오셨던 그 아버지와 그 큰 따님이 우리 동산교회에 오셨어요. 난생 처음 예배를 드리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에 오시기 전에 그 언니 성도가 병원에 있는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가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건강이 굉장히 유중하셔서 그때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계셨어요. 그래서 간호사를 통해서 전화 연결해서 그냥 귓가에 말씀만 드린 거래요. 엄마, 오늘 아버지 모시고 교회 가요. 교회 간다는 말이 그 어머니 집사님 귀에 들리자마자 의식이 없으셨던 분이 눈을 번쩍 뜨시면서 울기 시작하셨대요. 드디어 남편이 교회를 간다고. 자, 그렇게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예배 오셨어요. 예배 드리셨습니다. 이후에 제가 두 분 만나서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언니와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저를 따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지만 사람이니까 의심이 되잖아요. 걱정이 되죠. 어르신이 정말로 믿고 기도를 하신 건지, 목사가 하라고 하니까 따라 하신 건지 물어볼 수도 없고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제가 소식을 듣고 안심했어요. 그날 아버님이 예배 끝나고 대구로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동산교회 정말 좋은 교회구나. 우리 딸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난 바랬는데 내가 왜 그동안 그렇게 고집 피우고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지 않았던가. 빨리 우리 딸이 회복해서 이 좋은 교회에서 주님 섬기면서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댁에 가신 후에 우리 90세 어르신 거동이 힘드시거든요. 댁에서 인터넷으로 우리 동산교회 영상으로 설교 듣고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지내신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의식 불명이셨다가 어머니가 깨어나셨다고 그랬잖아요. 깨어나신 건 감사한 일인데 상황이 나아진 건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연로하셨고 또 더 이상 뭘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통만 심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하나님 나 좀 빨리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너무 아파서 우시면서, 누워서 우시면서 나 좀 천국에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 뵌 2주 후에 그 언니 성도가 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시고 나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힘드시니 이제 천국 가시면 좋겠다. 좀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길래 제 마음에, 제가 직접 뵐 수도 없고 병원에 계시니까 또 전화를 연결했는데 상황이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녹음을 했습니다. 저는 다르게 기도하지 않고 부탁받은 대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천국 가실 때까지 너무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고통받지 않도록만 좀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면서 평안히 천국 가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 기도 녹음한 것을 이제 교구 목사님 통해서 전달해 드렸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어머니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펑펑 우시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예 그 병상에서 일어나 앉아서 지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처음엔 굉장히 기뻤어요. 근데 한편으론 하나님, 천국 가시는 게 사실 어머니한테 더 좋은 건데 어떤 게 좋은 건지 전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 앉아 계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거죠. 제가 어저께도 한번 어떻게 지내시는지 여쭸어요. 그 어머니 집사님이 힘들고 어렵지만, 왜냐하면 치료 못 받는 현실은 똑같아요. 그리고 통증이 여전히 심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조금 더 힘 주셔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실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니는 지금도 병상에서 우리 동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족한 목사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내신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그 가정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영생을 소유한 가족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정에 예수님을 믿는 존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장 필요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만 같았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히려 가장 위태로웠던 그 순간, 그 위태로웠던 때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입니다. 이처럼 가장 어두운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시간은 그냥 자동적으로 어쩌다 보니 기다리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방금 들려드린 이야기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어머니와 작은 딸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희생과 대가 지불이 있었을 그때가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아버지와 큰딸이 구원받는 때였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힘센 아구스도 황제가 세금 걷겠다면서 호적 조사를 해서 온 세상이 고통을 받던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대가 지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로 가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가 오도록, 하나님의 때가 오도록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대가 지불을 치르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장 어두운 때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변화되는 역사는 예수님처럼 성도가 희생하며 순종하는 대가 지불과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희생과 사랑의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때를 부르는 고귀한 삶이며,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실 때 나도 함께 일하는 사랑의 교제, 이 땅에서 하늘과 이어져 살아가는 영생의 일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겐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때에 무엇을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런 질문들과 함께 오늘 말씀 들은 것, 깨달은 것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가장 힘들 때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고 믿고 기도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고 믿고 아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낮은 곳은 어디인가?
우리가 낮은 곳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서 순종할 것인가? 이 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 결단하게 하신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 눈에 가장 암울하고 가장 좋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보다 앞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오늘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낮은 현실, 또 다른 누군가의 낮은 처지로 함께 나아가서 그곳에서 그 시절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를 대표해서 온전한 순종을 하신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지키며 순종하며 섬기며 희생하는 대가지불의 삶을 사는 그때에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를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어김없이 인도하시며 먹이시며 채우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시고 그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때가 역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구원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들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와 같이 바이블 칼리지 A팀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3월 1일 화요일에 개강하며 2월 19일 토요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 안상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안내되는 교회 번호로 연락 주시면 등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셀 리더십 워크숍 5주차가 교구별 온라인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2022년 경기 선호회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가 2월 13일 오늘 오후 7시 30분 본당 큰숲홀에서 진행됩니다. 오후 한가족 예배는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로 함께 드립니다. 설날
사랑의 쌀 모금 행사 결과가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모금된 것은 관내 복지관, 노인 및 장애인 시설, 초등학교 결식 아동 등에 전달됩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단 대처 세미나가 2월 27일 주일 본당 1, 2, 3, 4부 예배 시에 신현옥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학교와 성경학교가 3월 10일부터 매주 목요일 4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양육 진행에 기초가 되는 강의인 만큼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전도폭발과 미스바 중보기도학교에서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훈련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전도와 중보기도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동산교회 공지사항입니다. 아래 사항은 2월 20일까지 하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 299명으로 제한하여 드리며 인터넷 생중계 동시 진행됩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연합기도회는 인원 제한으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받습니다. 추후 변동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5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8교구 김오흠 안수 집사님, 박은혜 권사님 가정, 12교구 남윤근 집사님, 전진유 권사님 가정, 14교구 조성용 성도님, 박미정 집사님 가정, 청년교구 김신영 군과 서영은 양, 청년교구 박민지 양과 박수환 군의 결혼 예식이 2월 1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임명, 알림, 모집 등의 광고는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섬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가장 어렵고 어두운 때에 낮은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반드시 경험하리라 믿고 열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에 동산의 가족이 되신 정현섭, 강선형 교우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